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동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 기도에 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매번 우리 1대1 양육자반의 가장 첫 번째 우리 해야 되는 것 뭐라고 말씀드렸죠? 말씀 암송 그리고 키 그림 그리는 것을 꼭 잊지 마세요.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로 말씀 암송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 말씀 암송해서 쓸 수 있도록 페이퍼로 꼭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강사고 지금 양육자반을 한다고 시작하면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면요. 쪽지를 나눠주시고 자 말씀 암송을 써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키 그림도 뒷장에 그려보세요. 그리고 기다렸다가 다시 서로 1대1로 말씀 암송을 두 눈을 보고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우리 양육자반에서 서로 눈을 보고 이야기하시겠죠. 그리고 끝나면 자 키 그림을 서로 설명해보세요. 키 그림을 설명할 때는 키 그림 자기가 그린 것을 들어서 같이 설명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말씀드렸듯이 15분 충분히 지나갑니다. 그렇게 충분하게 하시고 자, 큐티 한 주간 살았던 삶 그리고 큐티 교재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나눔의 시간을 주십시오. 사실 1대1로 큐티 나눔을 할 수 있도록 양육자반일 경우에 1대1로 큐티 나눔을 할 수 있도록도 하지만 다수 한 4명, 5명이 한꺼번에 큐티 나눔 하기도 합니다. 적절하게 때에 따라서 그렇게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우리는 무엇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죠. 94페이지의 첫 번째 페이지를 동반자에게 항상 읽어볼 수 있도록 어느 과이든지 첫 번째 그 개론을 동반자에게 읽어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응답해야 합니다. 여기 내용 나와 있죠. 그래서 영적 싸움은 기도를 통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초대교회 사도들은 기도하는 법을 알았고 또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질문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기도에 있어서 가장 많이 질문하는 내용들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사실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또 어떻게 분별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자, 그러면 우리 목사님들이나 리더분들은 어떻게 이거를 양육자반에서 가르치고 또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공유할 수 있을까요? 질문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기도할 때 이런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께만 하는 게 맞나요? 성령님을 향해서 또는 예수님께 기도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들도 있어요. 자, 그렇듯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까지는 우리가 많이 하는데 성령님에게 기도해야 되는지 또는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지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에 관해서 기도를 뭐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깍지를 껴야 되나요? 이런 것까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기도에 관해서 잘 하고 싶은데 궁금한 거죠. 기도의 시간은 얼마나 해야 되나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자, 기도는 사실 제가 양육자반을 운영할 때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도 파트에서는 그냥 기도원 가십시오. 기도원을 가서 기도 진짜 하고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한 다음에 그리고 기도 파트를 그 기도원에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기도는 뭐다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배워나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실제로 기도를 해보고 하나님께 어떤 음성을 듣고 또 어떻게 느꼈는지에 대해서 나눠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94페이지의 중간에 보면 기도란 무엇인가가 나와 있죠. 기도는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밑줄을 긋고 그리고 일반적인 기도에 대한 오해도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기도의 오해가 무엇일까요? 자, 기도는 참선이나 명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묵상과도 구별이 돼야 되는데 묵상은 명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도 참선이나 명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묵상도 마찬가지예요. 묵상도 자기 내면의 깊은 속으로 이러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은 그냥 참선에 가깝지 자기를 돌아보는 것은 명상에 가깝지 묵상이 아니에요. 큐티에서의 묵상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 생각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그러니 기도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기도는 다른 종교에서 신에게 비는 것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에 보면 기도의 목적 뭐죠? 우리가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더욱 깊이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꼭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골방에서 시작되고 기도는 또 말없이 중언부언하면서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기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저는 그 양자반을 운영하면서 같이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 기도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기도를 연습하게 클래스에서 시켜봐요. 그래서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그 기도에 관한 느낌을 나눌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이제 분명하게 알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96페이지의 2번 항목에 보시면 누구에게 기도할까요? 질문이 있어요. 아까 나왔던 질문과 같이 성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나요? 성자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나요? 성령님께 기도해야 되나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아버지에게 기도하면 기도가 잘 들어질 것 같고, 또 성령님께 기도하면 뭔가 형체가 없어서 기도가 흐지부지하게 될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신대요, 실제로.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나누기 전에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하는 이 내용을 반드시 서로 그룹끼리 또는 동반자와 함께 먼저 나눠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1대1 양자반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내용의 전달도 티칭도 중요하지만 1대1 양자반에 함께 하시는 그 동반자와 함께 하는 그 시간 가운데 서로 궁금해하는 부분이나 서로 고민됐던 부분이나 갈등했던 부분들을 나누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 것도 누구에게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5분이나 10분 정도 시간을 주시고 그 테이블별로 기도에 관해서 한번 나눠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성부, 성자, 성령에게 누구에게 기도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부, 성자, 성령 누구에게 기도해도 상관이 없죠. 자, 이 부분은 사실 2번에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게 첫 번째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누구에게 기도해도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가장 우리 동반자들 그리고 양자반에서 궁금해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궁금해한다 그랬죠. 근데 기도는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기도는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함, 이거는 성경적인 사실로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 특별히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 파트에서 항상 먼저 제가 한번 다루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세계관을 전문적으로 강의하시는 이태희 목사님 이제 강의 중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허락을 받고 우리 발췌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임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앨리스 베일리라고 1880년 태어나서 1949년에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앨리스 베일리는 여자분인데 이제 사탄 숭배자입니다. 사탄 숭배자로 열심히 사셨겠죠. 원래 처음에는 아주 신실한 기독교 가정이라고 해요. 그런데 앨리스 베일리가 이제 미래를 예측하면서 정말 앞으로 어떻게 이 사탄들이 잘 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펴야 되는지에 대해서 10가지로 정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미디어도 없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교육 시스템에서 하나님을 제거하라. 이 교육 시스템에서 하나님을 제거하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아동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아이들에 대한 부모님의 권위, 그러니까 신앙을 물려주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 입장이 아니라 사탄의 입장이에요. 그리고 사탄 숭배자들이 펼치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 옛날에. 그리고 기독교적 가정 구조를 파괴하라. 자, 기독교적 가정 구조, 가정에서 예배드리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라. 자, 누구나 다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낙태도 합법화시켜라.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평생 결혼의 개념을 파괴하라. 평생 결혼의 개념. 동성애자들 이 파트너가 많은 것처럼, 또 요즘 드라마에서 정말 이혼이 그냥 유행인 것처럼 그런 사회를 만들라라는 것이죠. 지금 시대 그리고 지금 상황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것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6번에 동성애를 정상화시켜라. 자, 당시에는 동성애가 정상이 아니었어요. 근데 동성애를 정상화시켜라. 이게 사탄의 전략인 것이죠. 그리고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라.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라.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가 만드는 건 다 예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없다는 것이죠. 기준이 없고 자기의 주관적인 행위가 다 예술이니까 그게 죄든 아니면 방종이든 뭐든 다 예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미디어로 사고방식을 바꿔라.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은 미디어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미디어로 생각을 바꾸고 있나요? 자, 그렇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종교 통합 운동을 일으켜라.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래서 뭘 믿어도 우리는 다 하나다. 우리는 다 하나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종교 혼합주의, 다원주의죠. 결국에는 섞이고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지름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10번째, 가장 무서운데요. 이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법제화하라. 참 무서운 얘기죠. 이 모든 것을 다 법으로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게 확 고정시켜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가 제가
절대적인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서 사람들의 생각, 많은 사람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상대적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법이라고 만들고 싶어하면 입법화하는 그런 세상이 됐다고 말씀드렸죠. 정이든 아니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원하니까 간통법도 폐지가 되고 낙태도 합법화되고 동성애도 합법화되는 것이죠. 그 옛날에 그 미디어도 별로 없었을 때 어떻게 이렇게 예측을 했을까요? 지금 시대가 그래서 어떤 시대예요? 이런 시대라는 것이죠. 이런 어려운 시대에 와 있는 거예요. 미리 다 예측되어 있고 다 그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뭐 하라고요? 분별하도록 하라 라는 말씀. 분별해야 될 만한 것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분별해야 될 만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뭘로 분별하나요? 그 분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성을 띄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필요한데 이 모든 게 다 기도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해야 될 만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분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지만 기도로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경각심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한 가지 더 해볼까요? 신본주의가 있고 인본주의가 있잖아요. 신본주의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신본주의니까 유일하신 한 하나님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죠. 근데 인본주의의 기준은 뭘까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인본주의니까. 그러니까 특징이 있어요. 신본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벗어나면 죄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독선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유두리가 없냐? 하나님이 죄라고 하셨으니까 죄인 거예요. 근데 인본주의는 상대적이에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죄 아니다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다라고 하면 그 죄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동기는 무엇일까요? 동기는 하나님은 우리 너무 사랑하셔서 성경 말씀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본주의의 동기는 아주 분명해요. 합리성입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행복을 주면 소수도 어쩔 수 없이 배제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실용성, 합리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이 평행선을 긋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자, 이 정도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만한 시기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 분별해야 된다는 것을 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같이 이제 나누고 같이 이야기한 다음에 누가 누구에게 믿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성령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96페이지 밑에 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궁금해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지,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는지, 성령님께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기도에 관해서는 일일이 다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는 없어도 이 기도에 관한 말씀들을 읽어나가면서 반드시 동반자에게 말씀을 읽게 하면서 이 기도에 관한 내용들이 본인 스스로 몰랐던 부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98페이지에 2번에 작은 2번에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이 말씀은 이 번호에서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 한 분이시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세요. 그래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아니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이 기도의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기도해야 될까?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과 함께 여기에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교제하기 위해 태어났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을 함께 참고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아버지를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거를 동반자에게 그대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영적 성장을 위해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나의 소망을 아뢰기 위해 이렇게 여러 가지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당위성들을 이 내용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모두 다 알고 계시는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는 내용은 항상 모든 클래스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다 알고 계시고 속속들이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자신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데 굳이 기도해야 되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 화면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안에 생기와 열정을 불어넣어줘요. 그래서 신앙을 고백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아니라 사망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직업적인 기도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런 기도는 영혼을 죽이도록 도와줄 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하러 저한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가 생명을 얻도록 기도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이제 연습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면 이 내용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물론 배워야 되는 필요가 있지만 기도를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양육자가 동반자를 체크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을 안다는 그 참된 신앙은 교리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더하기 경건 생활, 그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교리와 경건,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교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을 완성시킨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100페이지에 보면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리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간단히 요점 단체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라 라고 나와 있죠. 언제 기도해야 되나요? 기도의 장소와 시간은 우리 모든 그 환경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정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한번 물어보세요. 양육자반이나 동반자에게 항상 기도에 관한 내용들이나 어떤 내용들을 같이 나눌 때 양육자가 너무 많은 말씀을 하지 않도록 다 질문으로 이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때로는 동반자에게 물어볼 수 있도록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물어보세요. 언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기도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많이들 하세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기도했던 이 내용들을 참고로 같이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쳐주셨던 사건이 나오죠. 근데 이 사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시는데 밤늦게까지 고쳐주시니까 피곤하셔서 주무십니다. 근데 새벽에 없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신 거고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찾으러 갑니다.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하죠? 왜 찾을까요? 병 고쳐달라고 이제 밤에 피곤하니까 주무셨다가 아침부터 진료하면서 이제 고쳐주셔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까운 이웃마을에 가서도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자.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무슨 뜻이죠? 내가 복음을 전파하러 왔다. 가까운 이웃마을에 가서도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 아침에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는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지 않았다면 아마 바쁜 일에만 쫓겨 다니셨을 거예요. 기도는 두 가지를 새롭게 해줍니다. 기도는 아이덴티티와 비전을 새롭게 해줘요. 아이덴티티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내용이죠. 기도하면 내가 누구인가가 분명해져요. 내가 누구인가가 분명해지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도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제가 많은 우리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학생들 중에 자기를 그 성적만큼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80점짜리야. 그래서 80점 정도의 학교밖에 갈 수가 없어. 나는 그 정도 수준이야 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학교에서도 모두가 다 그런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그 아이의 아이덴티티는 한 80점 정도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졸업하고 나고 그리고 성실하게 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풍성하면 아, 나도 정말 잘할 수 있구나 라는 자신감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아이덴티티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신 것이죠. 그러니 기도할 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알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행동도 바뀐다는 거예요. 아이덴티티가 뭐냐에 따라 그의 행동을 변화를 시키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과 비전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 보셨죠? 매우 이른 새벽, 아직 어둑어둑할 때, 그때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의 패턴이 그랬어요. 매우 이른 새벽, 아직 어둑어둑할 때.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만 기도하신 게 아니라 영어 성경으로 보면 as usual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습관을 쫓아 늘 기도하는 것처럼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도 습관을 쫓아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함께 연습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네, 6번에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라는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기도의 내용은 모든 사람들이 거의 분명하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기도합니다. 근데 이 기도의 내용들은 사실 아주 굵직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사실 자기의 병, 아픈 것에 대해서, 그리고 관계, 어떤 풀리지 않은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 세 가지로 거의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아프거나 연약하거나 또는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또는 이제 이 해결할 수 없는 경제적인 문제이거나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제목으로 품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기도에 대한 간구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기도의 내용 중에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한 부분. 근데 첫 번째 우리가 이 교재에서 나오는 부분은 먼저 찬양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특성을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라. 사실 찬양하라, 그리고 고백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그리고 중보하고 마지막에 간구하라. 이거는 주일학교 때 우리 손가락으로 잘 배웠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순서가 좀 틀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는 이 기도는 우리 기도 가운데서 빠지지 말아야 될 중요한 요소죠. 특별히 회개를 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많은 분들이 회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세요. 기도할 때 회개하라고 하는데 뭘 위해서 회개해야 되고 뭐 어떻게 회개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 양육자반이나 또 동반자에게 하나하나 물어보고 나누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회개할 때, 정말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사도행전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함이 중요한데 사실은 이 기도의 순서에 따라 회개하는 것을 떠나서 그것보다 더 큰 의미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느껴지지 않으면 이 모든 게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함 그리고 이 기도함에 대해서 나아갈 때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선택하시고 사랑해 주셨다라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죄인인 것도 알지 못하고 또 죄인인 걸 알지 못하면 회개함까지 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배울 때 잠깐 이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의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항상 저는 이 타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기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회개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 은혜에 대해서 나눠볼 수 있도록 안내를 합니다. 실제로 저도 회개에 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기도로 매달렸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알아지는 그 순간부터 정말 기도가 자유로워지고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백할 때 이 부분을 꼭 참고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이제 중보를 하죠. 그리고 간구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내용들을, 우리 많은 기도의 제목의 내용들을 정리해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까? 사실 기도를 이제 시켜보고 기도의 제목들을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기도의 제목을 술술 쓰는 분은 이제 어려운 분들이세요. 근데 기도의 제목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그래서 테스트를 꼭 한번 해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포스트잇으로, 이것은 팁인데요. 포스트잇으로 한 장씩 가질 수 있도록 나눠주시고,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한번 써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의 제목은 2개나 3개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세요. 그러면 기도의 제목들을 열심히 쓰십니다. 자, 그런데 기도의 제목을 열심히 쓰시고 그 기도 제목을 모아서 한번 보면 기도 제목들이 다 이제 느껴지죠. 알아지죠. 근데 그 다음 주도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 주도 기도의 제목을 내면 기도 제목이 그냥 똑같아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주도 저희가 16주 동안 하니까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매주마다 받아보세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어떤 분들은 왜 기도의 제목을 계속 이렇게 받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기도해 주니까 감사하네요. 그러면서 계속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핵심은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함이 없는 분들은 기도의 제목에 있어서도 쓸 게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함이나 만남이 없는 분들은 기도의 제목 쓰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도 잘 모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급박하게 기도해야 될 만한 몇 가지는 적을 수 있지만 매 주마다 같은 기도 제목만 적어내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생각해서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라고 생각해서 내시는데 그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파트에서는 정말 기도를 연습하는 거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솔직하게 다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양육자반이나 동반자와 함께 1대1이면 기도 제목을 매주마다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이 머뭇머뭇거리고 쓰기 힘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안 하는데 기도 제목을 계속 써야 되니까. 자, 그때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없으면 기도 제목 쓰기가 어렵다는 것을 꼭 말씀을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함이 시작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과의 풍성한 만남이 시작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그분이 쓴 정말 단편적인 내가 필요한 것만 받는 기도 제목에서 이제 기도 제목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과 깊은 만남,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이런 것들로 기도의 제목들이 채워지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기도 제목이 변화되는 것을 체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동반자에게 기도 생활을 잘 안내하고 가이드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확신 있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3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주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구하고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그리고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기도의 부분을 함께 나눌 때 제가 항상 얘기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이 계세요. 누구냐면 로렌스 형제와 프랭크 루박입니다. 로렌스 형제, 수도사죠. 근데 수도사로 열심히 경건 생활을 했던 모습들은 잘 비춰지지 않고 수도원에서 요리를 했던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 로렌스 형제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그리고 사회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그 로렌스 형제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가질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 로렌스 형제가 이 요리를 할 때도 자기 이제 예를 들어서 계란 후라이를 이렇게 부칠 때 계란 후라이를 할 때도 하나님의 강한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제가 책을 여러 번 읽어보니까 이거예요. 핵심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따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도 하지만 그냥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계속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집중했습니다. 1분 1초마다 하나님 생각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로부터 한 300년 뒤에 프랭크 루박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오는데요. 프랭크 루박은 선교사님이죠. 그 필리핀의 모로족을 이제 사역했던 선교사님인데 약 30년간 선교사로 열심히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 책에서 느낄 수 있는 거는 30년간 하고 그리고 이제 모로족을 다시 이제 섬기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전까지는 선교사와 목사로 살았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었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함을 가지겠다라고 결심하고 일기를 썼는데 그게 프랭크 루박의 일기로 이제 우리가 책에 출판돼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주 무미건조한 내용들이 막 나와 있어요. 저도 이거를 굉장히 여러 번 봤거든요. 근데 잘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배우고 한번 보니까 이 내용은 정말 보석과 같은 내용이에요. 아주 평이한 내용인데 프랭크 루박이 아버지께 보낸 편지들 이거 모아둔 건데요. 1월부터 8월 정도까지의 내용들을 제가 흐름을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 느껴져요.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 뉘앙스로 써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만 묵상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계속하니까 3개월, 6개월 점차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는 이런 노력을 실제로 적용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PPT로 소개를 했는데 이 프랭크 루박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1930년 9월 21일 일기를 발췌해가지고 잠깐 보여드리면 좁은 협곡을 통해 하나님을 찾던 우리의 노력은 갑작스러운 계시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오늘은 하나님이 모든 것 뒤에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바로 내 손 밑에 계시고 그리고 그때 타자기가 있었죠. 타자기 밑에 계시고 그리고 이 책상 밑에도 계시고 이 파일 안에도 계시고 카메라 안에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로족의 비유에 의하면 바위 뒤에 숨어서 나를 바라보는 그 요정들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느껴지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분이 일기에서 1월부터 8월까지 했는데 이 몇 개월, 한 6개월 정도만 하나님께 집중해서 했는데도 모든 곳에, 모든 공간에 하나님이 가득가득 느껴지는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작년에 막 열심히 실천하고 그러다가 또 넘어지고 다시 실천하고 이걸 반복하고 있습니다. 동반자와 함께 기도를 나눌 때는 진짜 실제적으로 나누십시오. 진짜 기도의 필드로 나가고 진짜 기도원 가시고요. 그리고 진짜 이런 기도에 관한 내용들을 찾아보면서 나에게 맞는 내용들, 지금 이 책의 내용들은 백화점과 같이 쭉 나열이 돼 있잖아요. 근데 진짜 무릎 꿇고 기도하면 실제적인 내용들은 굉장히 달라요.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제가 기도 훈련을 많이 시켜봤는데요. 한 10분 정도 되면 굉장히 지루하고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성인들은 그냥 기도를 하잖아요. 아이들은 기도하는 게 금방 티가 나요. 5분만 돼도 그냥 이렇게 다 뒤돌아보고 다른 사람 잘 기도하고 있나 막 두리번두리번 거리거든요. 그래서 물어봐요. 기도 다 했니? 그러면 기도를 다 했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기도했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만한 것들은 다 기도했어요. 그럼 뭘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도록 안내해야 되는데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안내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하나님께 대해서 가족을 위해서 하나하나 기도를 해봐. 그러면서 기도를 훈련을 시키죠. 그렇게 해서 훈련할 때마다 몇 주간 훈련을 하면 이제 아이들도 깊은 기도 할 수 있도록 변화됩니다. 그러니 기도의 필드로 나가서 진짜 매일매일 기도하는 훈련들을 함께 약속하고 동반자와 양자가 약속하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우리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화이팅 화이팅 하면서 기도를 하면 큐티가 16주 동안 점차 완성이 되고 또 생활 습관화되듯이 이 기도도 눈으로 배우고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내용이 있는 것은 그러한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 흐트러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기가 어렵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희가 기도에 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 이제 교제
아주 많은 기도에 관한 성경의 내용들은 동반자와 함께 참고하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기도의 필드로 나가라는 이 내용을 정리하셔서 실제로 동반자와 함께, 실제로 양육자와 함께 기도원 또는 예배당에 가셔서 같이 기도를 실제 해보는, 그리고 느낀 점들을 나눠보고 나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더 연구해보는 시간으로 가지면 이 기도에 관한 부분들을 은혜롭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기도의 파트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